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저희의 인생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고요. 인생 속에서 또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의 분투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회방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성경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옛 용이라고도 하고, 이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삶을 잘 유지해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특별히 선지자까지 되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잘못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합니다. 이런 저 여러분들이라도 우리 안에는요, 계속해서 이 시험하는 자의 역사가 있지요. 우리는 믿음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이시고 예수님이 믿음에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악한 자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게 하죠.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매일 부딪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 우리 안에는요, 이 둘의 부딪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은요, 이 둘의 부딪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베들로 와서, 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음을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시험들을, 미혹을 이기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말씀대로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 또 있어도 계속 그 유혹들을 돌파해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서 걸렸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죠. 베델에 살고 있는, 이미 베델에 살고 있는, 성경에는 늙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거기에 걸려요. 거기에 쭉 넘어지지 않고 잘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정하고 속였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먹고 가래, 대접하래, 쉬고 가래. 거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받았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이미 받았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권위를 인정했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에게 자기가 다시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 그의 선지자된 먼저 선지자 되었고 먼저 믿음의 경륜에 있었던 그 권위에 아마도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말을 수용했습니다. 그가 전한 말은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말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속이는 일은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고 했는데요. 속이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귀로부터 된다고 하는 것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악한 영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요, 베델에 살고 있었던 이 선지자는요 속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고 기록을 안 했지만 이렇게 속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망령되이 일컬어 가면서 속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받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무언가를 도모해야겠다 한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전혀.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늙은 선지자가 행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각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가 볼 때는요, 늙은 선지자는 나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속아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착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속았다. 참 안타깝다.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늙은 선지자는 나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속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면이요, 늙은 선지자가 속이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속았어요. 속는 일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누군가에게 속거나 악한 자에게 속거나 스스로 속거나 속고 속이는 일을 우리도 행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상기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안 가려고 하고 옛 습관, 옛 길대로 예전에 내가 익숙해 있던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이 생각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이나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을 더 잘 분별하고요. 성령이 연약해지고 오히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일이 많아지고 커지면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속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 당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아, 이건 거짓이 아니라 이건 진짜야. 이건 참이야.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 속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속는 일이 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의 괴계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늙은 선지자에게 조금 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어요. 적극적으로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요, 우리가 그 전의 삶이 완전히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해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그래서 겸손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기도 하고요,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기도 하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자, 오늘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요, 하나님이 뭔가 착각을 하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일이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깨닫도록 해주실 수도 있지. 이거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흠이 있고 지금까지 속이는 일을 했던, 자기의 육신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팔았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고요. 자, 저와 같이 목사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냐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으면 저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나 저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저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늙은 선지자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속아버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혀를 끌끌끌 찰 입장도 못 돼요. 이 두 분들의 모습이 다 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외쳐 선포합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새롭고 기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베델에서 이렇게 우상의 단이 세워지고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데, 자기는 베델의 선지자로 있으면서 그동안 뭘 했는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안타까웠었겠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생각이 났겠어요. 나도 옛날처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역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 방법이 틀렸어요.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응답받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분명히 자기에게 하신 말씀과 다른 길을 선택하려면 응답을 받아야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세상적인 권위, 이 권위에, 이 경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적인 상태, 하나님의 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22절 눈으로 보시면요. 돌아와서, 22절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왔대요. 어디에서 돌아왔냐면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라, 베델에서 물도 마시지 말아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새 길로 가잖아요. 걷지 않았던 그 길, 새 길,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일러주시는 새 길, 새로운 삶으로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와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 날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가다가 저 여러분들도 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갑자기 불현듯 돌아섰어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돌아가는 거야. 뭐 시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겼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끝은, 거역, 반역의 끝은 언제나 사망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비참한 죽음, 버림받은 죽음을 말씀하시죠.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겨우 돌아와서 떡 먹고 물 마시고 길 돌이킨 것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아담의 삶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쭉 있었지만 어느 순간 시험들게 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딱 나타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오죠.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오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시험하는 자가 내버려 두지 않죠. 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쉽게 넘길 수 없는 그것을 만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건 정말 잘 안 되네. 야, 이건 정말 잘 안 고쳐지네. 그래서 그냥 함께 가기를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죄의 습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정하면 안 돼요. 불순종하게만 하면 악한 자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불순종의 땅으로 불 끌어내리기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는 어둠의 땅이요, 거기는 사망의 땅이요, 거기는 멸망의 땅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무덤의 곳이에요. 무덤의 곳. 내 조상들과 같이 묘에, 그러니까 조상들이 간 곳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야, 나 불순종하지 말아야겠다. 나 불순종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깐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게 있었죠. 뭐였죠? 우리 안에는 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과 이 역사심을 거스리는 육체에 속했던 옛 습관이 다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아직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옛 선지자,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같이 아담이 하와가 뱀의 이야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이면 사망이라고 보게 하셨고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불순종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을 불의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불의 가운데 불의를 행하지만 불의 가운데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의의 길을 가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다시 주님과 항상 주님과 이 다시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값을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로운 일만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행하는 자는요. 나 죄 안 지었어. 나 죄인 아니야. 난 잘못 없어.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 그것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런 말을 어겼다. 그러니까 넌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잘 못할 때 있잖아요. 많잖아요.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기뻐하지 않고 짜증내고 하는 것 이거 좀 엄밀하게 좀 불편하게 어떤 잣대를 대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하나님과 사이가 난 거예요. 이렇게 사이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불러들이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서 내가 원망한 것이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구나.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잘못하는 것이구나. 내가 오히려 돌이켜 감사의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마음을 돌이켜 오히려 기쁨으로 행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또 마음이 우울하게 하고 내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누구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습니까? 세상이 가르쳐 주었던 그 마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서 성령은 이걸 막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고 이 불평하는 마음을 막아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육신의 마음이 크면 그냥 어쩔 수가 없죠. 육신의 마음이 커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싫고 저 무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싫고 자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으니 싫고 그런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못한 사람, 죄인들, 죄 지은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하대하고 어쩌면 싫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만큼 이 당당함, 이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 그랬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뭐예요?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순종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가는 거. 우리가 행한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의롭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기에 감사해서 이제 순종의 열매를 순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저 세리를 내가 볼 때 의로운 마음 품지 못하는 저 세리를 저 무리들을 하대하는 하찮게 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나이다. 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개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에 엉뚱한 말 하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 사람 빨리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맞지만 혹시 마음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하찮게 보거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어. 저 사람이 빨리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저 사람은 그냥 아예 예수님 밖으로 떠나가 버리면 교회가 좀 정결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의는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다시 회복되는 것도요. 우리가 의로운 어떤 행위를 다시 해서가 아니고요. 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표적으로 하신 것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 집 안에 그 피를 바르게 한 집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도록 했어요. 자, 이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체로 무슨 거룩한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여지껏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죄는 하나도 안 짓고 그래서 피를 바른 게 아니라요.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실수하지만 그러나 피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이 피를 바르면 산다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이 피를 바르면 산다는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발랐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죄를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의롭게 된 자는요, 스스로를 의롭다, 내가 사람들보다 의로워, 이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두 번째 사람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며, 주님, 나 이렇게 세리고 죄인이고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직장 가졌고 멸시할 만한 일들을 하는데 나는 내가 봐도 참 불쌍하고 모자랍니다. 율법으로 대봐도 참 어기는 것이 많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 못 들고 자기를 낮추는 이 세리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해준 자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우리가 세상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을 혹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니까 하면서 혹시라도 아래로 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은요,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바리새적인 태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영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기면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입니다. 어기면 안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길 때, 자, 보셔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려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예,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는 것은 사실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계셔도요, 우리가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 드러내고 더 안 하죠, 그렇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존하시는 그 능력의 일, 그 참 사랑의 일이 무엇이냐? 참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하고 찬양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일이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걸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예수님의 보혈을, 그 찬양도 있죠. 보혈을 지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것이고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대하는 옛 육신의 습관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이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분투라고도 하고요. 이 싸움이 우리 육신 벗는 날까지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요,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합니다. 우리는 어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 앞에 두셨으니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한 내 행위를 내가 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도록 은혜 베푸셔서 하신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나는 오직 나의 연약함을 계속 직시하고 나를 강하게 하실 주님 말, 나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면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